뭘 받으셨을까? 응? 뭘 받으셨을까? 그래서 뭘 받으셔요? 아주 중요한 걸 받으셔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요. 그것이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새벽이 됐어요. 그죠? 근데 하루 종일의 시간이 있으면서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게, 기도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예수님에게는 본래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 과거로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아들이 태어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삼위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분이셨어요. 처음서부터, 네? 창조 전서부터. 그런데 그분이 계획 속에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아시죠? 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버지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아들을 통해서 만드셔요. 아들을 통해서 만드신다. 아들이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바 됐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건요, 요한복음 이건 내가 저기 조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1장 2절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어졌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네? 거기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역시 그 말씀은 아들이신 말씀을 말하심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로부터 아들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이셨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영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리 말씀하셨어요. 응? 따라합시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영을 받았다는 말이고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분이
뭔가가 사람으로 다시 사람으로 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되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이 읽었어요. 거기 보면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죠? 여기 따라서 읽어봅시다. 되었다. 되었다는 거예요. 뭐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따라다녀요.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 교재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거기에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가 안 나와서 이거 본래는 저렇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가 돼야 되는데, 저기가 읽어내지를 못해서 영문판 영어로 막 써져 있어요. 이건 종이에는 이 헬라어가 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만들어지다 또는 지음바 되다, 어떤 것이 되다라고 하는 뜻을,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됐다. 근데 원래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야.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된 것이로구나.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구나.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뭐가 됐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거 알아셔야 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짐으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분이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구주. 그러니까 구주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잖아요. 따라서 구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아시나 모르겠나요? 여러분들, 구원을 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 건져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장비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장비가 있어요. 근데 먼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못 들어가. 건져낼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건져낼 수 없어요. 그죠? 그게 구주 되심이에요. 그리고 그를 건져내려면 여러분들,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기만 하면 돼. 우린 죄악 가운데서 죄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은 물에 빠질 정도로 빠진 상태면 아주 괜찮은데, 죄악으로 아예 물들어져 가지고 사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되려면 그 사람의 스스로 그 사람을 고쳐질 수 없는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다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사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가 구주예요. 어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자격이 있으세요? 맞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의 구주가 되려면 또 하나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그분은 뭐가 되셔야 되냐?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되시면 그분 자신은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사람을, 사망 안에 있는, 사망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육신을 가지신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성탄절 때 구주 예수 찬양하잖아요. 구주가 오셨어. 그런데 구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여기서 꼭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접촉할 수가 있고 가서 만들 수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되신 분이야.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되심으로, 사람 되심으로 오셔서 구주로서 그분이 자격이 있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할 방법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건 정해진 거야. 응?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거기 종이에도 있어요. 3절 저 앞에도 써져 있어요. 읽어봅시다.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거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지 육신으로 보낸 것은 아니야.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죄 있는 뭘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모양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아. 근데 그 모양이지 실속은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육체에 보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응? 자, 이 말은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라.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뱀이 달린 거예요? 진짜 뱀이 달린 게 아닌데 뱀의 모양이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장대에 달린 뱀의 모양으로 구리로 만드는데, 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장대에 달렸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보다 다 낫단 말이야. 그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라. 응?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달리신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예수님이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누가 달린 거예요? 뱀이 달려 있는 거예요. 뱀이. 원수 마귀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깨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요, 육신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들을,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다시 뭔가 다른 것이 되셨어. 뭔가 다른 것이 또 되셨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45절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앞에서 첫사람 아담은 누굴 말하냐? 실제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대. 생명이 참 어려운 번역이에요. 이거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living being 그렇게 돼 있어요. living 살아있는 living being being being이 돼 있다. 예? living being이라고 돼 있는데 본래 살아있는 혼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후 불어넣어가지고 입기름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때 이런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야.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과 함께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여기 또 되었다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 속에 부활을 통해서 뭐가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이거는 살려주는 영. 근데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번역은 원문에 충분한 번역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뭘로 번역해야 되냐? 생명 주는 영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 그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합시다. 생명 주는 영. 이런 말 사용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 그거 정도밖에는 몰라.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런 말들을, 이런 믿음의 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살려주는 영, 살려준다는 거, 살려준다, 이게 죽었던 영혼을 살려준다, 그런 의미만이 전달되잖아요. 살려준다는 말은. 근데 생명 주는 영이란 말은 분명하게 그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줘서 그를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같이 있은 말씀도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사님 맞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 봐요. 말씀은 생명이 아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그분이 아직 제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있었어도 그들의 영을 살려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영을 살려내시는 영이 아직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다?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뭘 주실 수 있었다?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에게 가서, 그러죠? 생각나십니까?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을 하거라 하신 말씀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요? 왜 지난주에 제가 그 본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하다 울고 있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요 하니 선생님 라보니 그런단 말이에요. 라보니 만지려고 딱 하니까 만지지 마라 그런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을 해 오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가 됐다? 또 엉뚱한 소리 아니잖아. 비몽사몽간에 계시반 넣으시느라고 지금. 아니 집사님 제가 아까 드시라는 거 드셨어? 심이라도 조금 얻어야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명 주는 영,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주님이 되고 또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믿고 따를 수는 있었으나 그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를 못할 것이고 내가 가는 걸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이면 너희가 나중이면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따라오게 될 것이라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시는 분이 되신 거야. 여기에서 생명 주는 영을 예수의 생명을 분배하시는 분이 되신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보세요. 나에게도 주시고 이순자 집사님에게도 주시고 허 집사님에게도 주시고 홍 집사님에게도 주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그런 걸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은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되시냐고요. 전에는 한 분이신 예수님만 유대인들이 죽이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영이 영을 받은 사람들마다 그 영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막 이곳저곳에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역사를 막 이뤄내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예수님의 역사가 막 여러 군데서 막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이게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들을 많이 살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살렸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 살렸다고요. 그러니 그 여파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려주는 영, 이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생명 주는 영, 그 다음에 생명을 분배하는 영, 이런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 해볼까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생명을 분배하는 영.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구나. 그래서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더니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첫 열매가 되시더니 또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올라가셔서 부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내게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구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제가 종이에도 써놨고 아버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요. 구해. 그래서 성령을 주시라고, 성령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부을 수 있도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겠으니, 그래서 간구하는데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승천하셔서 간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시험에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구하시더니 아버지께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그분이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 다시. 그래서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죠.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응?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그걸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건데, 그때 그냥 보내주시는 게 아닌데 뭐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여러분 종이에 써놨습니다. 26절 종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보혜사인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심을 받는데, 성령을 예수님이 전달하긴 전달하는데, 성령이 오실 때 뭘 가져오신다고요? 응? 응?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저 보세요.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러잖아.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아직 설명을 덜 한 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아니 이거 진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고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야? 아니 이건 성경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여러분들 천사는 전달하는 자지 그걸 시작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아버지의 이름은 그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정말 이건 자, 처음 들어요? 자, 요한복음 자, 알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자, 일단은 6절을 한번 보고, 6절 요한복음 17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6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이거는 저기 PPT에 뜨지 않아요. 이거 갑자기 나온 거라서. 우리 권사님 찾으셨나요? 권사님? 예, 17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죠? 아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 그다음에 11절을 보세요. 11절 읽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여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그건 아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받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라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아들이 받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응? 자, 12절 또 읽어봐요. 이순자 집사님 대표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도 그렇죠?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그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용했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고요? 예. 자, 또 한 번 봐요. 또 한 번 봐요. 26절 봐요. 26절 같은 장 맨 끝번에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이름은 예수인데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응?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너무 몰라. 그 이름을 아들이 사용하신 이름이고 성령이 아까도 성령이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 내 이름으로 오시리라고 그랬잖아.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기 26절이에요. 26절. 예, 저 같이 읽어봐요. 여기 앞에 자막에 떠 있어요. 여기 자막에 떠 있어요. 저기 시작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야. 아우.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분명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요. 에? 그러니까 오늘 아셨으니까 아하, 예수의 이름이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구나. 그리고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삼위일체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죠. 이게 오늘 좀 전진이 잘 안 되네. 전진이 잘 안 돼. 어쨌든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정말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알게 되어졌죠. 예. 자, 예? 알수록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밝아지고 더 선명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예?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알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가 되셨느냐?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도 자주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이런 말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에? 근데 그 들어오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막강한 이름이에요. 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 다 들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협력함에 따라서 우리의 영을 뭐 해주냐? 살려주고,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고, 우리의 몸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몸에 생명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느냐? 죽을 몸까지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그 다음에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삼켜지어서, 생명에 삼켜진단 말은 말씀에 의하여 점령되어진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조성되어지고 짜여지도록 그렇게 이미 말씀으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걸 다 알아.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믿으면 되죠. 뭐 믿으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이 육신화 되어지는, 체질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나한테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느냐? 공급해주고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짜여져야 돼요. 조성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짜여져야 된다. 따라서 말씀으로 짜여져야 한다. 뭐가? 내 영혼, 몸이 말씀으로 점령되고 조성되고 짜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변화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변화되게 하시려고. 아멘. 변화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의 저녁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구해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 성령인데 자기의 영을, 부활한 영을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 영을 가리켜 뭐라 하냐?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로마서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거기서 생명의 성령, 따라서 생명의 성령. 이거요. 이거 정말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에 오셔서 불어넣으신 것은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응?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푸하고 부를 때, 들어오실 때 성령이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또 하나는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이순자 집사님. 응?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응? 그리고 성령은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충분히 공급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겁니다. 단지 방언만 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응? 제가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양자의 영 뭐 다 같은 말인데 에? 우리는 종의 영은 구약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어.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 따라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요. 예,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저절로 아바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순자 집사님은 나오나요? 응? 지금 계시를 받느라고 정말 자, 집사님 이 기회가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응? 다 끝났어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주신 성령, 생명의 성령을 받았고 그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그분은 우리 영혼 몸을 영광에 이르도록 그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그걸 원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고 구한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응?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 마치면서 진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 못하면 성령님 나 기도 잘 못하니까 성령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자꾸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일단 방언 나오면 방언만 쭉 하다 보면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응? 저는 성령님께 기도를 배우고 있고 여태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를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입에서 아바 아버지요 라는 말이 나올 때는 내가 알아서 아바 아버지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영이 하는 소리예요. 뭐가 하는 소리라고요? 그건 영이 하는 소리예요.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여기 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오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래요. 예? 회개기도 진짜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되시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여태까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안타까운 세월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라도 하시면서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아버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새겨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고 계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아버지 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충분히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 예수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